야고보서 2장 1장 25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율법과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오늘 25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무언가 우리 인간들을 속박하는 조항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그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킬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 종을 부릴 때에 어떤 법을 써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보면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판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재판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법, 이것이 도덕법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크게 분류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제사법, 의식법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재판법, 시민법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제 도덕법, 그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바로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율법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많이 해석을 해놓기도 하고 율법을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법에도 헌법에 대한 해석이 또 다양하거든요.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조항들이 613가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13가지의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613가지를 열심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또 율법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 조항들과 조항들 사이에 어떤 그 해석들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에 밥 먹고 이런 일들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해진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아가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은 너희가 이제 재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는 화를 내기만 해도 너희들은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형제에게 네가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끌려가게 될 거다.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범위를 훨씬 더 확대시키죠. 화내는 것도 안 된다. 다른 사람 보고 라가라고 하는 건 욕설이거든요. 막 욕을 해도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이 훨씬 엄격합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더 엄격합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훨씬 엄격해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근데 예수님은 남들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막 욕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명을 또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이른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간음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밝혀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과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훨씬 엄격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제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맹세하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옛사람에게 이른바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갈등상이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 사는 도성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넌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거나 할 수 없는데 너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말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요. 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보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보복에 대해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보복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다시 돌려대라. 이런 얘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이제 이 뺨을 탁 때리거든요. 탁 때린 다음에 이제 제일 모욕으로 생각하는 게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게 뺨을 딱 때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뺨으로 왼손으로 쳐야 되겠죠. 딱 뺨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손등으로 돌려서 딱 이 사람의 왼쪽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그 모욕이거든요. 누가 나를 오른뺨을 딱 때리면 그래 나도 여기도 때려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그거 예물을 두고서 가서 이제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려라든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 훨씬 더 폭이 넓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나는 이제 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셈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제사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이 됐죠. 이제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죄의 형벌 결과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거든요. 이 속에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인간이 옷을 입고 우리 몸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주로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동을 제약하는 게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 보여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사실은 그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그런 거죠.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자유로운 거는 물 속에서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양심의 자유를 얻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교통법규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이렇게 잘 닦아놓고 그냥 제한 속도를 50으로밖에 안 준다.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차가 없으면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50이 뭡니까? 70, 80 막 이렇게 나갈 만한 아주 확 떨어진 길인데 제한 속도 50 이렇게 해놔요. 어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막 달려가다가 저점에서 이제 요즘엔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이 신호를 주잖아요. 어디 가면 몇 미터 앞에 가면 과속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속도를 막 줄이기도 하고 그런데 과속을 하지 못하게 속도 제한을 준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약입니다. 이런데 왜 신호등을 만들어 놨을까?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차라리 신호등 없으면 더 흐름이 원활할 텐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이제 차들이 이제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차의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인 것처럼 율법이란 것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생명도 타인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가정을 깨뜨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보호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남의 소유를 지켜주는 대신에 남도 나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보호 장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런 계명은 우리가 이제 가짜 신앙의 대상에 속지 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워 보이지만은 율법은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규정이다, 어떤 그 제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율법을 우리들이 받지 못했을 때에 세상에 이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율법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나쁜 일을 하면 본능적으로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그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이 맥박이 빨라지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신호등을 켜게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는 율법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좋다. 율법을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속에 심어준 율법, 너의 마음속에 심겨진 양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 그래 여러분, 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마음을 쓰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결국은 들여다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준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롭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양심에 살펴보아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25절에 보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나 말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항상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만 생각을 해요.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근데 사실은 경건은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건에 대해서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혀를 잘 재갈 물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이 혹은 선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입에 말을 잘 들어보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미움이 가득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말만 하면은 아주 날카롭게 아주 사람들을 막 찌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늘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막 찌르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혀를 제갈 물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들이고 안압자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네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거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미워하는 말, 찌르는 말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서 아픈 것이 아니고 말로 찔러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막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사람을 막 찌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혀에 재갈 물려서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 말을 듣고 남들이 마음에 아프고 상처가 난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요, 주는 거 없이도 고맙다 소리 듣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달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좀 얻으러 교회에 왔는데 내가 때마침 가진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손을 잡아드렸거든요.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들이 뭐 이제 돈을 좀 꺼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은요,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많은 양떼를 이제 기르고 있었던 그 유지의 그 양떼를 지켜준 일이 있어요.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400명 되거든요. 막 그들을 어떤 이제 짐승들로부터도 지켜주고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경민족에게 추수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추수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잘 먹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농산일을 해본 일이 없는데 군에 있을 때 저기 대민봉사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가을에 가면 이제 추수 때 가보면 난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먹어요. 뭐 새참도 가지고 뭐 가지고 이야 뭐 이렇게 먹는 게 많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막걸리도 가지고 막걸리는 또 이제 안 먹잖아요. 가지고 오니까 많이들 가져옵니다. 이제 그런 날이에요. 이제 이 양털 깎는 날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이 일도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 푸짐하게 잘 먹이고 이웃에 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푸짐하게 한상 잘 차려 먹이는 이제 그런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예, 이제 워낙 이제 쫓겨다니면서 먹을 게 없었던 게 다윗과 그 일행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몇 보냅니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당신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 주었는데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먹을 것도 좀 이제 얻어가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죠.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색하거든요. 그 얘기 듣더니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난 그런 종들이 많은데 떠돌이들 아니냐. 자기 주인을 떠난 그런 사람들 아니냐. 어디서 나를 안다고 이제 이러면서 막 모욕을 준 거죠. 우리 말에 동양을 주지 말지언정 쪽박은 깨뜨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니 왜 남한테 동양 주지 않으려면 도대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쪽박은 다 깨뜨려 버립니까? 이게 꼭 그런 식이에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일행들에게 좀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 그 400명이 다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보복하겠다는 거죠. 모욕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겠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하인들을 시켜서 다윗과 그 무리에게 먹일 만한 음식을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그리고 뭐 이제 그 곡식 5쇠야. 하여간 곡식을 엄청나게 먹을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탁 만나서 다윗 앞에 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복두심으로 지금 우리 주인의 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원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그러한 말들을 나발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주변에 퍼지게 되면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제 나발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한 그런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말을 가지고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 잘 못해서 막 그냥 분노를 계속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 잘해서 그 아주 분노가 막 폭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쫙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은혜로운 말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항상 옳은 말만 하면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해요.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물론 거짓말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짓말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은 내 말은 항상 옳아. 나는 항상 내 말이 법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계속 남들에게 이제 아픔을 주거든요. 그건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신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옳은 말 경우에 아주 딱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자, 고아가 따로 있고 과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자녀를 고아라고 불러요.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시지 않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한 세트예요. 고아와 과부는 보호해줄 남편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치안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좀 허술했으니까요. 막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가 이제 이 룻의 그 남편이 되죠. 예, 그가 이제 그 어떤 그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제 이 가련한 외국 여인 룻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보아줘요. 그녀는 과부죠. 그냥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과부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후손에게서 다윗 왕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면은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 잘 도와주세요.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인데 세상의 정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혀를 잘 제갈 물리는 것, 말조심하며 사는 것, 말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움켜주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베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던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막 이제 이렇게 언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국회에서도 막 국회의원들이 싸우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교회 회의할 때 싸우고 막 그냥 말다툼하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국회의원들도 그러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말싸움하고 막 다투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교회를 보면 저기는 저 사람들은 회의를 해도 저렇게 평화롭게 하는구나. 근데 막 국회에서 싸우니까 우리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사회 지도층인데 우리도 좀 막 험한 말씀 뭐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다. 교회의 수준이 세상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경건한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된 경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